시편 145편이 시작되면서 다윗의 찬송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전생애를 걸쳐 자신이 겪었던 많은 일들을 떠올려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를 품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의 찬송은 21절에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하여야 된다고 말한 걸 보면 그의 찬송은 경험에서부터 우러나온 것이고 이 찬양은 모든 이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로 확실하게 깨달은 그의 신앙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있으니 주님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고, 주님을 경험한 장본인으로서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송축하지 않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로 그는 힘있게 주님을 송축하며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송축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송축해야 될 내용의 가장 확실한 것은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17절에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그래요. 그가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그 송축의 내용이 뭐냐? 이미 그가 그 다윗의 자신의 생애를 통하여 파란만장한 인생을 거치고 굴곡 있는 인생을 지났던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감격에 하나님을 송축하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이 어떠냐?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세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말이지. 그 모든 일에, 그것은 행하시는 모든 일, 그 어떤 일, 결과적으로 나타나진 결과, 일, 그것이 다 의로워요. 하나님의 결정이 잘못된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격되고 보게 되는 것은 왜 그렇게 되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규명되는 거 많아요. 겉으로 볼 때 착한 사람이 왜 저런 시련을, 저렇게 착하게 사는 사람이 왜 고통을 겪는가 싶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그 인간이 나쁜 인간이었다 이렇게도 드러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지요. 단 지금까지 좋은 기억만 하고 있고 좋은 관계성만 있으니까 그 사람은 내게 좋게 해줬으니까 좋은 사람으로 인식되지만 우리는 누군가에게 마음을 뺏기게 되면 그의 편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에 바른 분별력을 갖고 판단하거나 살피려고 하지 않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좋다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 수 있고 나쁘다고 하는 것이 내 이미 갖고 있는 선입견에 의해서 또 누군가의 정보에 의해서 또 내가 지난날 갖고 있었던 불편한 감정에 의해서 옳게 분별하지 못한 채 나쁘게 인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인정해야 돼요. 보여지는 건 보여졌다고 말하지만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내가 그를 아는 것은 사실이지만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도 인정해야 돼요. 또 하나, 자신의 나약함. 여러분 육체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도 인정해야 돼요. 감정의 변화가 많아요. 기분도 늘 달라요. 성질도 지랄 같아요. 똥고집도 보통이 아니에요. 인정해야 될 부분이라. 하여튼 나는 마스크 안에서 다 대답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면 하나님의 결정이 올바른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 의로우세요. 또 하나,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어떤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방식도 의미해요. 마스크를 다 써야 돼요. 마스크를 다 쓰세요. 마스크를 다 써요. 불편하지만 예배 드릴 때 다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좀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가
모임은 잘못됐어, 이 시대에 모이는 건 잘못됐어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갖고 있는 기준에 의해서 예배마저도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하기를 기다리고 우리에게 문제가 있기를 눈구녕이 벌게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웃을 일이 아니고 진지해야 될 일이에요. 그들에게도 우리는 위협한 일이 없고 우리는 그들에게 잘못한 게 없으며 오히려 우리의 모임이 그들에게도 유익되다는 것을 증명해야 돼요. 어느 때보다도 예배에 관한 의식이 좀 새로워져야 되고,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꺼이 그런 일들에 관해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라도 예배를 드리자. 그리고 예배가 그들에게도 나쁜 일이 아니다, 위협적인 일이 아니다, 걱정할 일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이 우리에게 너희들이 모였으니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줘라, 이르도록 우리가 증명해야 된다. 요새 어떤 마음 드냐면은 공동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좀 서서히 느껴지지. 이 공동체는 뭐냐면 한 사람의 일이 한 사람의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일이 이제는 교회 공동체 전체의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느 때보다도 예배에 대한 좀 새로운 인식을 갖게 해요. 다윗이 어렵고 힘든 많은 과정을 겪으면서 마침내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데, 그 노래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은 그 모든 행위가 의로우시다. 의로우시다. 이것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의롭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의 방식이 의롭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그 모든 방법들이 다 의롭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결정이 의롭고 그 결정을 이루는 과정도 의로우며 나와 다른 생소한 방법 역시도 의롭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근본적으로 신학적으로 하나님은 오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류가 없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결정하고 이루시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도 요새 여러분 제품 하나 사람이 먹는 제품도 여러분 이것이 뭐로 만들어진 뭐다라고 하는 것만 우린 보지 않고 요새 우리는 뭘 따지냐면 이 만들어지는 공정의 과정을 사람들은 관심을 가져요. 어떻게 만들어졌냐, 식품위생법은 뭐냐, 뭐가 만들어졌다 이게 아니고 만들어지는 과정, 제품을 여러 원료를 공급받고 어디 생산지에, 그리고 마침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제품이 만들어졌느냐를 우리는 꼼꼼히 따지죠. 그러면서 우리는 제일 편한 게 뭐냐면 어느 메이커 그 회사를 신뢰해요. 어디서 만들었다면 굳이 따질 것 없이 좋은 제품일 것이며 좋은 제품이 나오기까지는 많은 과정 일들을 잘 신경 써서 위생적으로 했을 것이다. 중소기업이 나쁜 건 아니지만 누군가에게 그 모든 과정을 꼼꼼히 따질 필요 없이 신뢰를 받기까지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걸 알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오랜 시간 신뢰를 쌓는 것이고, 또 그런 신뢰 쌓으면서 사람의 입소문도 필요하고, 왜냐하면 그것은 경험한 사람들의 얘기로, 또 사람들에게 더욱더 신뢰감을 주고 알리기 위해 아무나 알 수 없는 TV 광고, 더럽게 비싼 TV 광고를 해요. TV에 광고가 나오는 게
여러분, 특별히 광고도 선별해서 내겠지만 사실은 돈이 더럽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대부분 TV에 광고 나온 제품들이 더럽게 비싸요. 왜냐하면 더럽게 비싼 광고를 비를 하려면 소비자들에게 사실은 그 광고비까지도 우리가 소비자의 가격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TV에 광고가 나온 만큼 제품이 그만큼 비싸죠. 물건 파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는 사람에게 사는 사람이 물을 때 왜 이렇게 비싸요? 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텔레비 나오잖아요. 그러니 어떤 물건이 우리에게 전달될 때 우리는 그 물건에 대한 신뢰는 이미도 쌓여진 인식, 신뢰도, 여러분, 그것이 큰 영향을 줍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과 보냈던 적지 않은 시간이 있는 게 사실이었다면, 그렇게 하나님과 보낸 시간이 사실이었다면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는 신뢰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 신뢰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결과는 다 아름다운 거야. 그 일을 이루는 과정도 아름다운 거야. 그 일을 이루기까지의 과정도 다 아름다운 거야. 우리가 믿는다는 게 뭐예요? 믿는다는 거는 내가 원하는 고일이 내 중심적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색깔과 내가 원하는 모양이 나타나져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는 건 하나님을 믿는 거지. 아니말로 당신에게 몸뚱아리가 병이 들었다가 나았어요. 어렵다가 생활이 나아졌어요. 망할 것 같다가 삶이 부해졌어요. 여러분, 그것이 그냥 그대로예요? 사업은 망하기도 해요. 사람은 질병에 걸렸다가 결국은 죽어요. 안 죽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은 믿을 게 없어요. 오늘 건강하다고 어떻게 믿어요? 오늘 돈 많다고 어떻게 믿어요? 지금 세계가 이렇게 될지 어떻게 알았어요? 중국이 저렇게 난리 필 때 한국도 느슨했어요. 이제는 다 끝났다고 했는데 이 지경이 될지 누가 알았어요? 다른 나라에선 전부 다 여러분 중국, 한국을 주목했는데 지네들이 개판이 될지 누가 알았어요? 지금 걷잡을 수 없이 어마어마하게 사망자들이 막 늘어나요. 세계적인 이 일이 언제 끝날지 모른대요.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작으니까 가능하지만 어마어마한 땅덩어리에서 어떻게 관리를 해요? 어떻게 통제해요? 중국은 가능해요. 공산주의니까, 사회주의 국가니까 일방적으로. 누가 알아요? 어떻게 장담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애쓰고 힘써서 이렇게 많은 진전이 감사하지만 조그만 땅덩어리니까 가능해요.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잊고 있지요. 이것은 나중에 다 규명되어져야 될 일이지만 빨리 이 문제는 어쨌든 간에 해결되어야 될 일들이에요. 더 이상 여러분 확산되지 않도록 이를 위해서 교회도 협조해야 돼요. 협조한다는 건 그분들이 염려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모임이 존중받도록 우리의 모임도 그들이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걸 철저히 우리가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철저히. 그래서 그들이 걱정하는 부분의 일들에 관해 우리가 조치하는 거예요. 적어도 이런 개념입니다. 당신이 정말 예배를 귀중히 여긴다면 많은 사람이 염려하는 것 같은 그런 염려 일들이 없도록 그런 조치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거. 세상 일들은 다 변화가 있어요. 보장이 안 돼요. 사람의 마음도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할 때, 사람을 만날 때,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가졌던 그 마음이 저절로 유지되는 거 아니에요.
하루에 들은 밥 퍼먹으면 달라지고 들려지는 소식에 달리고 보여지는 것 때문에 또 마음이 바꿔지잖아요.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의의가 되세요. 그분은 오류가 없어요. 그분의 모든 결론이 의롭고 그 결론이 이루기까지 과정도 그래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간다는 건 바르지 않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과를 위해 힘쓰지만, 그러나 그 과정에 있어서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방식을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건 11조를 많이 드려서가 아니에요. 그의 수입의 방식도 중요하다는 거죠.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 돼요. 손가락질 받으면 안 돼요. 돈은 많이 벌었는데 세상에 도둑놈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사업이 번창했는데 누군가를 짓밟고 눈물을 쏟고 구석진 곳에서 한이 맺혀 하나님께 고발할 때 그의 이름이 기록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어떤 결과에 관해서도 마음을 두고 성과에 관해서도 힘쓰지만, 그러나 그의 과정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면서 무사람들이 이목을 끌 만큼 대단한 화려한 결과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실패한 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으니까. 하여튼 아멘을 좀 하기가 불편한 분들은 꼭 집에 가서라도 마스크 벗고 크게 하세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의로워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의 과정도 의로우세요. 순간은 인간인지라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있고, 인간인지라 견뎌낼 수 없는 인내의 한계를 느껴 불평도 생기지만,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다 아름다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시지요. 왜 머물고 싶으나 우리를 재촉하고, 왜 그렇게 떠나고 싶으나 주님은 그곳에 머무르게 하시는지. 목자는 양들이 보지 못하는 걸 봐요.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내놓지요. 양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들어요. 양들은 목자의 보호 아래서 편안하게 다른 생각하지 않고 그곳에서 쉬며 풀을 뜯고 물을 마셔요. 목자는 여러분 편히 쉴 수가 없어요. 예민한 이 조그만 소리에도 예민하게 반응해야 돼요. 왜냐하면 양들을 삼키려고 하는 짐승떼들이 주변을 맴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다구치는가 싶어도 이유가 있었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그러고, 피곤해 지쳐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한들 기도하셨지만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오늘 밤 지나면 내일도 또 해야 될 일이 있다고만 생각했는데, 주님께서는 피곤하지만 기도해야 된다고 자는 그들을 또 깨우고 권면하고 또 자는 그들을 깨우고 권면했는데 제자들은 이해 못해요. 주님이 하시는 조치는 의롭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유가 있었고, 다구치는 것 같으나 그것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근육이 생기고, 원치 않는 일들을 하라고 말씀하신 바가 싫었지만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것이 자신이 단련되어지고 성숙되어지는, 또한 성장해지는 계기가 되었고, 그런 게 아니었으면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다양한 기도를 배우고, 이런저런 일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우리가 예배의 진지함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마음에 때로는 느껴지는 영적 도전의 일들을 피부로 느낀다고 할 수 있을까? 예배는 마음만 먹으면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걸 언제 깨달을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일에 오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다음에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세요. 그가 하나님을 송축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도다. 경험 속에서 다 표현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미하며
하나님을 모르지 않는 너희들도 다 한결같이 그렇게 송축해야 마땅할 것이다.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이 다 동일된 음성으로 그렇게 주님을 높여야 될 것이다. 또 하나 여기 보니까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고, 하나가 뭐였어요? 은혜로우시도다. 그거 뭐예요?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 결과와 방식과 방법이 다 의로우시며 오류가 없으시며 정확하신 주님의 뜻 안에서 오류가 없으신 주님이 일을 이루셨는데, 그 근본적인 것은 뭐예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에 근거된 거예요. 주님은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모든 일이 여러분 오류가 없도록 결과와 방식과 방법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당신이 힘들고 억울한 일을 만난다 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바르지 못한 것처럼 말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단 오류를 따지려면 자기를 살필 일이요, 부족함을 따진다면 주님 앞에서 깨닫게 달라고 어리석음을 호소해야 될 일이지. 잘난 것 쥐뿔도 없고 더럽고 성질 못되고 똥꼬집 더럽게 센 인간이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뭘 따지겠어요? 오히려 빛 대신 주님께 가까이 다가갈수록 자신의 허물이 드러날 뿐이요, 하나님 말씀을 곰곰이 살핀 적 여러분 자신의 죄 때문에 비통해하며 통곡해야 될 일이요, 무사람들이 설령 우리를 힘들게 했다 할지라도 그들의 잘못은 부정할 수는 없어도 너도 하나님 앞에 너를 살펴봐라. 너는 믿음이 개떡 같으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을 모르지 않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때로는 따갑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혹독하게 우리의 한 구석으로 몰아넣는 듯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긴 하나 하나님은 의로우시도다. 너희가 잠시 후에는 깨닫게 될 것이고 잠시 후에는 알게 될 것인즉 알기 전까지 너희가 되어진 일을 모르겠거든 그분을 신뢰하거라. 너희가 불평과 원망의 일들을 내뱉게 된다면 마침내 되어진 결과 앞에 네가 함부로 내뱉는 너 스스로의 모습을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다. 후회함이 없도록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롭다고 말해라.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고 말해라. 왜냐하면 그 모든 일의 조치의 근본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마음이니까. 어느 때가 돼야 이런 걸 깨달을까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구체적인 그의 일들을 얘기해요. 그가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17절에 그 모든 행위가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그리고 그의 인생 속에 18절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19절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20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18절에 있는 하나님께서는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근데 간구하는 모든 자 그랬지만 그 모든 자는 누구냐?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예요. 그러니까 간구하는 모든 자가 아니에요. 기도에 참석한 모든 자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모든 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모든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자가 누구예요?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 그랬어요. 기도하면 응답되지만 모든 자들에게 주님은 기도에 응답해 주지만 여러분 발성하여 소리를 내는 모든 자가 아니라 무릎을 꿇고 여러분 나름대로 자신의 처지를 토로하면서 도움을 청하는 모든 자가 아니라 진실되이 간구하는 모든 자예요. 진실되이.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지요. 그러나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때 주님은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해 줘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해 주지만 말씀을 멸시하는 자의 기도는 가증한 기도라고 말씀하지요.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지만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니 하나님은 모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응답받는 사람은 누구냐? 그 사람은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예요. 하나님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죠. 그 모든 자가 누구예요?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세요. 모든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가까이 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가까이 한다는 건 여러분 친밀함이 있으며 여러분 주님이 누구보다도 성경의 요한복음에는 여러분 친구처럼 주님이, 친구라는 개념이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맘먹는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막 대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친구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의미는 누구보다도 속 얘기가 오갈 수 있고 가까이만 했어도 힘이 되어지는 여러분 그 중요한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까이 하신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누구보다도 어느 곳에도 여러분 다 우리가 동행하기 어려워요. 집구석에 살을 맞대고 있어도 여러분 때로는 전부 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벗어나고 싶을 때도 있고 오늘만큼은 또 누구와 다른 사람과 함께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근데 놀라운 건 주님은 그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어느 때든지 함께하세요. 그의 마음을 싸매어 주세요. 넋두리를 들어주세요. 그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아요. 그의 형편과 처지에 관해서 주님은 낱낱이 살피시고 이해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도와주세요. 당신에게 가까이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가족들도 여러분 때로는 가족이 아니라고 느껴서 왼수라고 느낄 때도 있다면 싫다는 개념은 아니지만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늘 우리와 가까이 하세요. 누구도 도울 수 없는 홀로 있는 공간에 누가 그와 함께 한단 말입니까? 억울하다고 표현되는 그 현장에 여러분 예기치 못한 큰 공경에 빠진 당신과 함께 할 사람이 누구 있어요? 신음을 토하는 여러분 그 병상에 누워 누가 함께 하겠어요? 주님이 함께 하지. 없어요. 누구라도 곁에 있지만 가까이 있다고 느끼지 않아요. 때로는 누가 곁에 있으면 귀찮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혼자 있게 내버려두라고. 진실되이 가까이 있다는 것이 누군가에겐 귀찮게 느껴지지만 여러분 주님이 가까이 있다는 것은 달라요. 따뜻해요. 포근해요.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생기가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은 거예요. 만족스럽지요. (19절에) 보니까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고 이미도 여러분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데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고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어찌 여러분 주님께 응답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자신의 필요한 것을 얻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소위 하나님께 입술 열어 기도만 하면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렇게 농락당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농락당하는 분이 아니에요.
몇 마디 하나님을 무척이나 이렇게 섬기고 경외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으로, 열정적 기도의 모습으로, 잠시 여러분 짧은 시간 애쓰고 힘쓰는 모습으로 위기를 모면만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무릎 꿇는 일들에 주님은 속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경외한다는 거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의 중심이 남다르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 중심으로 주님을 향하는 자에게 그 중심의 소원을 이루시고, 그 중심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들에게 마침내 들으시고, 그리고 능하신 손으로 그를 건져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를 살펴주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도움을 베풀어 줘요. 그 다음에 20절은 사랑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하나님이 결코 악인들이 흥황하는 걸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잠언서 10장 24절에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가 자기의 전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을 송축하는데, 송축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도다, 이걸 노래해요. 그러면서도 그의 인생에 있었던 얘기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18절에 간구한다는 말, 간구하는 자에게, 19절에 경외하는 자들에게, 20절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여러분 이 말이 같은 말이다 그 말이에요. 거꾸로 20절부터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 시편 97편 10절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래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19절에 자기를 경외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간구하는 자와 경외하는 자와 사랑하는 자가 구분된 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경외하는 자, 그래서 엎드려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기도는 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니요, 그의 위성과 가식을 결코 주님은 모른 채 하지 않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경외하는 생활이 보여지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는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는 그의 기도는 거짓된 기도지만, 때로는 기도하는 그의 말투가 어눌하거나 부족하게 보여질 수 있어도 그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 그래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의 기도는 주님이 그 중심을 살펴 은혜를 아끼지 않으세요. 멋들어진 기도로 사람을 설득할지 모르지만, 멋들어진 기도로 사람들이 기도를 잘하는 사람으로 불려질지 모르지만, 정작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은 그의 거짓되거나 가증스럽거나 가식된 기도를 주님은 속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사랑한다는 말과 경외한다는 말, 그리고 진실되이 간구하는 자는, 이거는 분리되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시편 31편 23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또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여호와께 진실한 사람,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지켜주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은
말이 안 맞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나는 기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지요. 오늘 우리가 기도와 믿음을 자꾸 구분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기도는 구분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거짓말이고, 기도 없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도 거짓된 말이니,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며,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 하나님을 인식한다, 하나님을 의식한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의 마음을 갖고 있다.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시편 34편을 보게 되면 9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10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도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매사에 여러분 그렇게 그릇된 말, 불신의 말을 하지 않고 죄된 일들을 멀리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고민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주님께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요. 당신의 기도가 응답되길 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시지요. 당신의 기도가 바른 기도가 되길 원한다면 당신의 일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는지 일상을 살피시지요. 그런 후에야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란 당신의 단어가 합당하고 여러분 주의 영광을 위해서 뭐든지 해보겠다는 당신의 발언은 진실된 기도가 될 것입니다. 18절에 있는 진실하다, 이 말은, 진실하게 간구한다는 이 말은 진리, 진실, 확실함, 충실함, 성실함, 충성됨,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18절에 있는 진실하게 간구한다는 이 말은 뒤에 나오는 경외와 사랑이라는 말이 다 표현된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 안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충성된 자세로 성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를 의미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이 말씀이다. 복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응답해 주시는데 그 모든 자가 누구냐?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예요. 이 진실하게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19절에 경외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경외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경외는 불가능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여러분 진실한 간구는 거짓된 거예요. 소위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행한 그릇된 일들만 표출하면서 자신은 억울한 자요, 이런 일에 관해 주님이 대신하여 안갚음해 주거나 이렇게 억울한 일로 인한 손실을 주님이 보존해 주거나 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이 모든 일들을 주님이 책임져 달라고 말하는 것은 억울한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억울하게 만든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고통을 가한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우리에게는 무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지만 주님 앞에는 설득력이 없어요. 그를 괴롭게 하는 사람에 비하면 그는 억울한 자지만 주님께 무릎 꿇는 그는 주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하지 못하는 가짜 엉터리. 때로는 오히려 그는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될 것은 원치 않게 못되고 더러운 인간이 임자를 만나 무릎을 꿇고 그 사연 때문에 눈물을 쏟으며 도움을 청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독한 인간을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전에 비로소 무릎 꿇게 만드셨구나.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될 거예요. 자신의 죄를 살펴 통곡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바로 응답되는 게 아니라 그 기도가 진실한 기도가 되도록 주님이 기다리세요.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한 그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으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것을 깨닫고 지난날도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가 선행되었으나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자신의 허물을 깊이 있게 깨달아야 돼요. 이제라도 진실되이 진솔하게 진리에 근거된 자신의 불충함에 관해서 애통해야 하며 성실하지 못한 엉터리 같은 거지 같은 인간이 자신의 모습을 회개해야 된다. 요새는 여러분 어렵고 힘든 분들이 다 일을 하면서 노동자들의 소위 권리를 존중하고 노동자들의 좀 생활에 관해서 법적으로 많은 조치를 취하게 되면서 나타나지는 건 옛날엔 갑이 을을 어떻게 했다고 해 지금은 을이 갑질한대요. 미친 세상이 됐어요. 또 참 이게요, 이런 걸 보면 인간 세상은 이게 법 갖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양심도 없는 것 같고 참 인간이 바르게 되지 않으면은요, 인격과 바른 여러분 인간이 되지 않으면 이 법 갖고는 안 되고 날마다 어떻게든 이 법을 피해서 자기의 더러운 욕구를 채울까를 전부 다 고민하고 있으니까 법을 지킬 생각이 아니라 법의 취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지키는 일에 혈안이 되어서 정죄하는 일에 눈이 멀어버렸단 말이에요.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사랑이라는 개념이었는데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여튼 암행과 관련 없이 하여튼 그래도 사랑해라.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또 하나가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가장 중요한 사랑이라는 걸 쏙 봐버리고 사람들을 가는 곳곳마다 정죄하여 죽이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이러면 바리새인들이 행했던 일들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이 세상의 법의 취지는 행복하고 피차 존중히 여기고 품어주고 사랑하고 이런 취지는 없어져 버리고 도둑놈의 새끼들은 날마다 이런 법을 피해 도둑질하는 것을 또 고민하고 사기치는 놈들은 어떻게든 또 여러분 사기를 칠까 또 새로운 일들을 누가 고민해요? 우리처럼 무식한 사람 모르고요,
그 일을 법을 공부한 놈의 새끼들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안 그러겠지. 지금은. 옛날에는 공부한 놈의 새끼들, 나쁜 놈의 새끼들 많았어요. 지금은 안 그러겠지, 설마. 에헤이, 그러겠어? 어떤 분이 그랬어요. 건축을 하는데, 교회 건축을 하는데, 여기 건축할 수 없습니까? 건축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딱 결론이에요. 그러면 건축할 방법이 없는 거? 없습니다. 결론이야. 그게 이제 공적 업무가 끝났어. 그리고 그 새끼가 뒤로 와서 하는 얘기야.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불법 아닙니까? 합법입니다. 나쁜 새끼죠. 안 된다고 말해놓고 합법적 방법이 있는 거예요. 안 알려줘. 그리고 돈 얼마를 내놓으시오. 통장은 내가 갖고 도장은 네가 갖고 일의 결과가 다 끝나면 거래를 끝내십시다. 이렇게. 그 목사님이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목사님들은 어떻게 보길래 이렇게 대답을 하네? 안 했어요. 합법적인 일의 공무원은 국민들이 모르는 걸 가르쳐주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해줘야 되는데, 공무원이라고 나라의 녹을 먹으면서 자기 혼자만 알고 있고 누가 따지거나 묻지 않으면 안 알려주고, 나쁜 새끼죠. 그러면 그 새끼가 공무원입니까? 공공의 적이지. 지금은 안 그러겠지. 그건 오래전의 일이니까 그런 거고. 또 오래전에도 다 그랬겠어? 그런 나쁜 놈의 새끼들이 있단 말이에요. 참 불법이 많은 세상에 주님은 우리를 남달리 건져낸 것처럼 우리가 남다르게 살길 원해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있는 우리는 주님이 보시기에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여 그를 보호하고 그의 기도를 들어 구원해 주시고, 악인들은 멸하나 하나님은 그를 건져내시고 책임져 주신대요. 하나님께 무릎 꿇은 우리는 누굴까요? 우리는 기도하는 모습만 보면 경외하는 것처럼 보이고, 기도하는 모습만 보면 하나님을 대빵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응답해 주는 게 아니라 진실하게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자기를 살펴야지요. 세상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 저는 출입할 수 있으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아니었던 사람, 자신의 필요의 충족을 위해 몇 마디 기도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아니었고, 세상에 이런저런 위협을 만나게 되면 열심히 떠서 모든 것들을 쉽게 때려쳐버릴 수 있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으로 보여지길 원했을 뿐이지 경외하는 것은 아니었고, 힘들고 어려우니 어느 곳에 가서라도 넋두리 할 수 있는 처지에 그 어떤 것보다도 몇 마디 쭝얼거리며 막연한 기대라도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무릎을 꿇었던 그 사람. 그러나 정작 주님이 들으시고 건져내 주시는 건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러므로 엎드려 기도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도 기도하는 걸 허락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비하여 어려운 일을 만나야만 주님을 어렴풋이 기억하고 무릎 꿇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고개를 들 수 없고 감사합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요, 이 땅에 예수님까지 보내주시면서라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을 경히 여기지 않아야 했고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그 어떤 일보다도 우선적이고 더 중요한 일로 여겨 헌신을 아끼지 않아야 될 내가 세상에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주제의 교회에서는 장로, 권사, 집사 소리 듣는 거 더럽게 좋아했습니다. 엉터리 가짜면서도, 경외하지 않으면서도 경외하는 자로 보여지기를, 경외하지 않으면서도 경외하는 자처럼 불려지길 원했으니 누구보다도 위선적이고 거짓된 인생이었습니다. 이제라도 내 죄를 고합니다. 진실되이 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진실되이 고백하는 바 거짓된 인생이었습니다. 거짓된 자기의 모습을 진솔하게 진실되이 고백하고 주님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면 주님이 긍휼을 허락해 주지요. 진실됐다는 말이 경외와 구분된 말이 아니며 경외라는 말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과 동떨어진 말이 아니므로 누구보다도 진지한 마음이 의미를 갖고 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 이왕이면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의 조치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고난을 통하여 그는 진실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고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가 자기를 살피게 되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여전히 이 처지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생각하게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일을 허용했던 것이며 되어진 결과를 보니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하신 그 어떤 일에 오류 없이 다 의로운 결과가 되었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다윗에 다 표현되는 것은 아니나 표현할 수 없는 그 감격이 여러분 그 찬송 속에 때로는 기뻐 참송하면서도 눈물이 있었을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더 뭐라도 했으면 좋겠다. 할 수 있거든 뭐라도 더 뭘 어떻게 하면 좋겠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찬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만나는 고난, 시련, 역경, 왜 이런 일을 만나야 될까 싶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알게 될 거예요.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은 진실된 기도를 원하신다는 걸 알게 되었고, 고난 속에서 평상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했던 우리의 신앙을 살피게 하셨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평상시 등 따스고 배부를 때는 입버릇처럼 쉽게 내뱉었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어려움을 만나면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도다. 여러분, 결과가 다 끝나기 전 이미도 경험된 하나님을 통해 오늘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 이 일이 어떻게 될 것 같아? 어떻게 될 것 같아? 뭐 어떻게 돼? 결국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점검되어져 믿음은 견고해지고, 옳고 그름에 여러분 때로는 갈등도 있겠으나 진짜와 가짜는 구분되기 시작할 테고, 이런 일들을 통해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나타낼 건 확실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일에 오류가 없다. 그 모든 일에 문제가 없다. 이런 일들이 결국은 찬송이 될 테지만 우리도 그런 결과를 보기 전에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지요. 되어진 결과는 뻔한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자신의 전 인생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을 송축하기를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도다. 이제는 우리도 이런 일들을 적지 않은 많은 과정을 거쳤으니 오늘도 이해될 수 없고 우리의 지식에 지혜에 인내 한계를 느끼는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는 이 말을 고백해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래도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도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은 의로운 일을 하고 계신다. 주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여전히 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여전히도 진실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성실함이 뒷받침된 기도요, 진리에 근거된 기도며 하나님에 대한 의식 있는 삶을 산 사람으로서의 진실된 기도를 말합니다. 주여,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주님은 의로우십니다.